우리 같이 오늘 주실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죠, 그죠?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과 좀 달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같은 사건을 다른 시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란 말하고, 요한복음은 좀 영적 복음이라서 이거를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키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아들을 믿고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 영적인 강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가지 표적이 있고 두 번째는 7가지 계시가 있어요. 절대합시다. 7가지 표적, 7가지 계시. 7가지 계시는 뭐냐 하면 에고에임이 헬라어로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아멘. 나는 생명의 문이다. 이러한 7가지 자기 계시가 예수님 안에서 요한복음에 쭉 나열되고 있고, 그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함으로 믿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계시가 임해야 믿음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계시가 부어져야 믿음이 일어납니다. 지식이 부어져야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시가 부어져야 믿음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강물은 뭐냐면 7가지 표적이에요. 표적은 기적과 달라요. 기적은 영어로 미라클이라고 그러는데 표적은 사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인이라고 하는 이 표적은 무슨 뜻이냐면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절대 합시다. 세메이온. 세메이온. 세메이온은 세마이다라고 하는 말이 세마이나라고 해서 온 말인데, 이 말은 이유가 있는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합시다. 이유가 있는 기적. 이 기적은 반드시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자, 이 초자연적인 일이 7번 점층적으로 요한복음에 일어나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을 시작으로, 표적을 시작으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아멘. 우리 교회는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것이 상식이 되는 교회여야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요. 그것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는 것 아니고, 여기 담임 목사가 뭐 방송 타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이제 새로운 시즌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제 안에도 고민이 많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보면 영혼들 만나고, 어제는요, 심각한 어르신을 한번 만났는데 차를 한잔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이래요. 죽음 후에는 아무런 세계가 없는데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죽음 후에 있다. 육체가 끝이 아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고, 할아버님 어르신 안에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다 얘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차는 다 마셨는데. 마음이 속상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르신의 이 목덜미를 보니까 혹이 나 있던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 혹을 붙들고 기도해드리고 싶었는데 도망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상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 앞에서 정말 이런 말로 설득되지 않은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는 방법은 표적밖에 없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 그런 한계 여러분 느껴본 적 있어요? 네, 그런 적 있으시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학교, 직장, 가정에서 영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고 싶은데 그 한계를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린하늘교회 이 기도의 집 가운데 이제 이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 하나님께서 리바이벌, 부흥케 하시는데 이 부흥은 자연스러운 부흥이어야 한다. 근데 이 자연스러운 부흥은 반드시 초자연적인 하늘의 사건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즌이 뭐냐? 표적의 시즌이다. 이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인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날 이그나이트 황선 목사님 작정해서 그런가 교회를 축복하더라고요. 이 몸에 계속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온 모든 가정, 기업 가운데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했어요. 저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멘. 제가 믿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이 몸에 합류하여 한 영으로 예배하고 달려가는 모든 가정, 기업들 가운데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할렐루야. 제가 믿음으로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주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건 내 실력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 그때 이렇게 서서 고백하세요. 아멘.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구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그분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바로 그거요. 그거 사인이라고요. 그 사인, 그 표적이 여러분에게 상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7가지 표적이 점층적으로 이루어져요. 오늘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변하죠. 질에 변하죠. 그죠?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종이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거리를 초월하여서 고쳐주셨다고요. 주님 거리를 초월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인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잖아요. 예수님에게. 시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아멘. 여러분 뭐 감기가, 암이, 그리고 여러분의 질병이 몇 년 됐다, 이런 그런 한계에 부딪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시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모든 최종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저는 환자를 만날 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최종 결정자시다. 의사가 죽는다, 시한부 인생이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최종 결정자이시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를 주님 고치시고요. 6장 1절부터 3절에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들 오병이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5,000명 먹였고, 아멘. 12바구니 남기고, 아멘. 숫자를 초월하시는 주님. 우리 산소 안에서 하면 그 정도로 살아요. 그러나 그 정도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숫자를 초월하셔서,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계산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골방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지식 안에 계시지 않고, 아멘. 그분은 그분의 영역, 그분의 초자연적인 믿음의 영역에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 바다 위를 걸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던 안충근 교수님이라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바다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논리적으로 걸을 수 있냐면 오른발을 내디딜 때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내디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내디리. 그건 논리적으로 굉장히 걸을 수 있겠다 그러는데 실제는 안 되잖아요. 중력이 있어가지고 빠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를 걸으셨다고요. 아멘. 자연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주님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라고 명명하는데 이거 운명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거 제일 또 옛날 어른들일수록 이런 거 많이 해요.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그 핑계 중에 가장 큰 1번 핑계가 뭐냐면 팔자. 난 나면서부터 이랬어.
여러분 이거 다 초월하십니다. 주님. 아멘. 할렐루야. 우린 혈육으로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할렐루야. 운명을 초월하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쭉 증거하는 7가지 표적이 점층적으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죽음을 이기신다고요. 자, 이 상황 속의 첫 번째 표적.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표적의 시즌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수준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수준으로 사는, 이거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재정의 수준, 여러분의 운명 팔자의 수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의 수준대로 살기를 여러분 사모하면 아멘 하십시다. 좀 이 시즌 가운데 제가 이 열린하늘교회 몸된 교회에 기도의 집 가운데 선포합니다. 아멘. 고루한 사고방식, 고정관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어내고, 아멘. 이 표적과 기적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말도 안 되는 재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 내가 평생 동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굉장히 괴로워했던 질병 어떤 것들이 하나님 고치신다면, 아, 교회 가운데 은총의 시간이 열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보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일날 왔을 때 내가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눈 동그래지면서 간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거를 방법을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은 고스란히 순종의 역사였어요.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의 순종, 그리고 여기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물의 순종이라고요. 아멘. 물이 수소하고 그다음 뭐예요?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물이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기로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물의 순종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자, 이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표적의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이 순종이 키더라고요. 아멘. 이 표적의 시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키더라고요. 아멘. 이 순종이 뭘 만들어내는가, 우리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따릅시다. 순종은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 저를 따릅시다. 순종은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 같으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그 사실은 반거지잖아요. 홈리스들, 여러분 떼거지로 12명, 그리고 이 70제자들 막 그 떼거지로 돌아다니는 그분들을 결혼식에, 여러분 부주도 안 할 텐데 그 친구들 다 데리고 이거 초청하는 건 뭔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친척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가나에 사는. 근데 거기 예수님 초청돼가지고 어머니도 초청돼서 갔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데 뭐가 모자라냐면 이제 포도주가 모자라. 혼인잔치의 꽃은 포도주다고요. 왜냐하면 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기쁨과 축제인데, 셀레브레이션인데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것을, 오지랖이 넓은 마리아가 이걸 딱 보고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금 이거 혼인잔치에 기쁨이 되는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예수님 성품이 이런 분이 아닌데 조금 우리가 의심할 정도로 아주 냉랭하게 얘기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요. 우리말로 하면 여사요 그런 거예요. 어머니한테 여사라고 하는 건 좀 그런데, 하여튼 여자요, 어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내 때가.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말이 타임이란 뜻인데, 이 타임이 우리가 보통 아는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이란 뜻이 아니라 호라예요. 호라. 이 호라는 헬라어로 적기란 뜻이, 적기. 절답시 적기.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적합한 때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아직 적합한 때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날 때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으로 예수님 오시고, 거기서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와 또 다른 2 제자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안드레를 통해 소개받은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네가 반석이다 그리고 콜링하시고, 그리고 빌립 만나가지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빌립이 또 그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시적인 사인을 하시고,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여러분, 나다나엘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나다나엘 이름 부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이거 호들갑, 정말 이거 놀랄 일 아니에요?
주님 예언적으로 이 제자들 다 콜링했는데 내 때가 안 됐다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이 이런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주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이미 예약하셨다. 그런데 이 표적을 인지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거 주님 한번 믿음의 테스트 하는 걸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방 여자잖아요. 근데 딸이 병들어가지고 그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아, 그래요? 그러면 난 볼 일 없겠네요. 그리고 도망간 게 아니고 거기서 굴하지 않고 무시당했잖아요. 무시당해도 그게 예수님의 진리가 아닌 걸 이 여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한 이 자존심의 무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내 딸이 고침받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여자가 엎드리면 주님께 말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하여 그때 여러분 준비했듯이 선포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진이가 나 너 못 고쳐. 나는 지경이 거기까지가 아니야. 나는 갈릴리 지경이야. 이방은 아니야. 너 가나, 너 개야. 그러니까 난 너를 못 고치겠어. 가. 이게 정말 주님의 진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말 하실 일이 없잖아요. 아멘. 이 상황도 똑같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아, 그러면은 안 되겠네요. 그리고 모자른 대로 그냥 장치, 개판 나고 그냥 기분 상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어머니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도 콜링하고 지금 공생의 사역의 시즌이 열렸단 말이에요. 아멘.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한 게 아닌데 주님이 지금 이 시즌을 열어가시는데 뭔가 그 자기의 한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이 통과를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리아는 인지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넉넉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그 역사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거 여러분 문제, 결핍 그리고 여러분 모자람 그냥 두지 말고 해결하시라고요. 주님께 가져오시라고요. 아멘. 한 번은 어쩌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이것 때문에 한계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때가 아니다,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응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굴하지 마시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게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치고 나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인을 불러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아멘. 여러분 이거 좀 예수님이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주님 본심을 이해하기를 주님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읽어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많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감각이 있는 한 사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순종이 예수님의 시즌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시간을 앞당기게 만듭니다. 예수님 행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때 그 시간을 앞당기는 순종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수지 맞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순종은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비결이고 믿음의 배짱이에요. 이 믿음의 배짱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임파되션 될지어다. 임파되션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존심 상했다고 머무르지 말고 주님 핑계대고 주님 원망하는 기도하지 말고 한 번 더 치고 나가세요. 주님은 믿음의 테스트를 여러분에게 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주님께 자존심 상하는 정도면 세상 나가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다 실패하기 때문에 주님 여러분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믿음의 담력으로 순종하는 길까지 아구까지 채워지는 믿음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믿음의 테스트 통과해야 캠퍼스, 가정, 직장 나아가서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서 이 테스트 통과 못하면 가서도 세상 앞에서 깨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테스트 통과하십시다. 그리고 순종하면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임마누엘이 있어요. 예수는 나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임마누엘은 나를 시간으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업을 누리는 생명의 이름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이 열릴지어다. 자, 이 시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자, 예수로 사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그거 해결되면 이제 더 이상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예수가 다가 아니라 임마누엘이다. 아멘. 예수가 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아멘. 임마누엘의 역사. 이 영광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건 어떤 자에게 일어나느냐? 그거는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뭔가 멜랑꼴랑하게 여러분에게 예수님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쿡 찔러보는 거거든요. 내 때가 아니다. 그것도 굉장히 거리가 먼 것처럼. 여자요, 이게 조금 마음이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는데 이 마리아 어머니가 알았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진리를 안 겁니다. 아멘. 기적을 안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승진하십시다. 엘리베이션 되십시다. 승진하십시다. 할렐루야. 막 이 사람 저 사람 마음 듣고 속상해하고, 그리고 한 번 기도하고 엎드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아멘.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비결 뭔지 아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비밀 아니에요? 저는 이거 깨닫고 대단하다 이분. 우린 보통 기도하다가 에이 안 되겠네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좀 괜찮은 기도 제목 막 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할렐루야. 믿음은 순종의 시간을 이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아멘. 그 시간을 앞당깁니다. 아멘. 주님 조종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시간 안으로 주님 초청하시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이거 첫 번째 명제를 나누십시다. 순종은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두 번째 절답에서 순종은 돌파를 가져온다. 제가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자, 두 가지 돌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 돌파는 뭐냐 하면 종교적인 돌파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아멘. 마침 기도의 집 열린하늘 교회가 시작된 지 6년 됐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고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 6에서 7로 넘어가는 이 시즌 가운데 이 교회가 있어요. 저는 제가 믿기론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7월 1일이면 기도의 집이 이제 6주년 딱 되고 7월 1일부터 이제 7주년 차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뭐에 쓰는 돌 항아리냐? 샌달하고 먼지가 많은 나라에서 샌달 신고 다니잖아요. 발하고 손에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는 청결케 하는 돌 항아리란 말이에요. 잔치가 있으니 사람 많이 올 거니까 돌 항아리를 6개 준비했겠죠. 근데 여러분 물동이 하나, 이 항아리 하나에다가 물동이 두세 통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봤는데 우리처럼 수도꼭지만 열면 물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옛날에 야곱의 물 같은 데 가보니까 42m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팔뚝이 굵었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 31장에 여러분 주님의 신부는 팔뚝이 굵고 허리가 굵고 튼튼하고. 아멘. 왜냐면 물동이 이는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40m 밑으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서 올라와야 돼. 이게 한 동이야. 그럼 이게 두세 통 드는 이게 항아리에 두세 통이 드는데 이게 6개를 채워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하라고 하는데 이게 주님이 어떠한 것들에 대한 브레이크루냐? 돌파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순종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은 돌파를 가져와요. 절답시다. 순종은 돌파를 가져온다. 여러분 얄밉게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순종하며 예수님 믿어야 돼요.
신자들 가운데 보면은 얄미운 신자들이 있어요. 그냥 설렁설렁 하는 거. 이거 안 되고 순종의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야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돌파를 가져옵니다. 6개의 동아의 손과 발을 씻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포도주가 내 목구멍으로 들어가서 내 속을 씻는, 아멘, 주의 보혈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그 포도주, 할렐루야,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만드는 바로 그 포도주, 그 포도주의 영역으로 뛰어넘는 건 돌 항아리가 어디까지 채워져야 된다? 아구까지 채워져야 된다.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요, 런닝머신 같은 데 뛰다 보면, 저도 축구 선수를 해서 아는데, 여러분 코치들이 언제까지 운동시키냐, 할 만큼 운동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 끝까지 운동을 시켜요. 여러분 여인들, 우리 허리살 빼고 싶은 분 있죠, 그죠? 뱃살 빼고 싶은 분, 여기 팔뚝살 빼고 싶은 분, 여러분 이게 지방이 타는, 저기 우리 체육학과 박사님 계신데, 여러분 이게 막 뛰면은 숨이 막 여기 목구멍까지 차고 정말 하기 싫은 막 그 아구까지 차야 돼요. 할렐루야. 운동 설렁설렁 5분 하고 운동했어. 그 아무것도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러니까 죽고 싶다,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거기까지 가야 뭔가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도 똑같아요. 아구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구까지. 요거 다 채우지 않으면 여기서 출렁출렁 거리다 끝나요. 여기 채우면 넘쳐요. 아멘. 돌파가 된단 말이에요. 하기 싫을 때 있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저도요, 이게 교회 6년 이렇게 끌어오면서 이해 안 되는 일 많았습니다. 기도의 집 해라, 뭐 이스라엘 열어라, 연합해라. 우리 교회도 지금 안 돼 죽겠는데 무슨 다른 교회 연합시켜라, 다른 목사님들 만나라, 토요일마다 뭐 금요일마다 철야해라, 밤새도록 기도해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아구까지 하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이 재정의 시즌을 통과하면서 제가 이 치과 얘기 알아보니까 이 이빨이 막 3개가 막 빠졌어요. 이게 이 자체가 막 흔들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12번씩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아구까지 하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막 여기 이빨이 막 빠졌는데, 우리 집 사람은 가끔가다 설짝설짝 보이는 게 귀엽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근데 그게 실제예요. 잠언 말씀이 실제더라고. 이게 막 뼈가 흔들리는 거야. 이게요, 실제 주님의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임할 때에 이걸 받아내는 것은 실제 데미지가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돌파케 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하다 말면 안 돼요. 아무것도 끝까지 해야 돼요. 아멘. 감정의 문제라면 감정의 여러분의 끝까지 바닥을 봐야 돼. 재정의 문제라면 그 재정의 바닥을 봐야 돼. 아멘. 좀 그런 거예요. 그래야 그 수준을 넘어 그럼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순종을 했더니 또 한 가지 뭐가 돌파되냐면 11절 제가 읽을게요.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상식을 초월해요. 아멘.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을 뚫어내야지, 일반적인 진리와 일반적인 사실을 뚫어내야지 복음이 틈이 들어가요. 아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도주가, 여러분 근건히 여러분 술 드셔본 분 아시죠? 할렐루야. 지호관사 옛날에 먹어봤다며. 왜 아멘? 자, 술 드셔보신 분. 저는 취해볼 때까지 먹어보진 않았는데, 자, 술 드셔보신 분. 눈 안 보여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게 잘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정직하게 다 드셔보셨죠? 근데 이 술을 먹으면은 이게 막 취하면은 뭘 먹었는지, 물을 먹었는지 술을 먹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잔치도 비슷했던 것 같아.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술을 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연회장이 파악해보니까 점점 좋은 술이 나오니까 상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속이는 그러한 규율들이 깨지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복음이 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가 예수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세상의 논리를 깨야 돼. 아멘. 아, 저 사람은 달라. 이런 한 번에 다시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데, 아멘. 저 집사님은 달라. 아, 저 권사님은 달라. 뭔가 그 상식을 뛰어넘는 돌파하는 삶이 그 삶에 있어야 복음을 권위 있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옥문이 오토매틱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 막 죄수들이 막 나가는데 이 바울과 신라는 안 나가. 안 도망갔어요. 그래서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가지고 큰일 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미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순교할 때 거기서 간수가 거기서 베드로를 내보내줬다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죽어요. 간수가.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줄 알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옥에 가보니까 아무도 안 나갔네. 얘들이 왜 안 나갔지? 뭔가 상식을 깨는 행동을 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아멘. 여러분 옥문 열리면 도망가야 되는데 안 도망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아우라가 확 열린 거예요. 아멘. 저 사람들 좀 다른데? 저 사람들 뭐 뭔가 있는데? 뭔가 저 사람들은 육적으로 먹는 것과 입는 것 그 수준으로 살지 않는데 뭔가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알듯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 이 질문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이 질문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상식이야. 그러나 예수님 상식을 깼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막 틈이 열리는 거야 막.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오리를 가려고 하든 심리같이 동행해줘라. 그거 왜 그래요? 너의 의를 나타내고 너가 선한 사람이 보여줘라가 아니라 복음의 틈이 열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속옷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끔 하다 우리 아들들이 제 속옷을 갖다가 입는데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속옷을 달라면 막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여러분의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 되도록 복음이 복음 되도록 너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상식을 깨는 돌파가 있어야 돼요. 아멘. 보통 잔치들은 처음에 좋은 거 줬다가 나중 갈수록 안 좋은 거 주는데 여기는 왜 이래? 가면 갈수록 좋은 걸 주네. 아멘. 여기 우리 교회가 상식을 깨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건 이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구까지 한번 숨이 차봐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되 한번 죽을 고비를 한번 경험해 봐야 아멘. 그 영광스러운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이렇게 페이스북 보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참 기특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관심이 가더라고요. 틈이 열려가지고 계속 그 친구들이 뭐 하는지 알게요. 뭐냐면 여기 박스 주스러 다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그게 리아카를 만들어가지고 가벼운 리아카를 만들어서 이게 무겁잖아. 가벼운 리아카를 만들어서 거기다 광고판 식당 그 다음에 뭐 이런 광고판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그 기업에서 매월 7만 원씩 8만 원씩 10만 원씩 주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 좋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섬길까 계속 고민하다가 가벼운 리어카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광고판을 붙였어요. 돌아다니는 동네에서 그거 신청하는 음식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그거 하면 좋겠어. 아멘. 우리 교회가 그 리아카를 가져다가 여기 지금 하시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많은데 우리 진짜 전도하면서 여기 새로 난 식당 이런데 우리 해주겠다. 광고 이분들 해준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렇게 다리를 놔주고 아멘. 여러분 시간 많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 근처에 우리 기업들 찾아다니면서 그거 하면서 우리 리아카 연락해 보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 할머님 너무 귀하신데 그분들. 할렐루야. 와 이런 거 뭔가 틈을 내는 뭔가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이게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할렐루야. 마음이 열리고 아멘. 그래서 토요일 4시에 커피만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차 한 잔 먹으니까 마음이 잘 안 열려요. 할머니들. 그래서 이제 팝콘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주세요? 그게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전략을 사용하십시다. 여러분 순종하면 돌파된다. 상식을 깨는 돌파가 있을지어다. 이 시즌으로 넘어가십시다. 아멘. 세 번째 절대합시다. 순종은 영적 추억을 공유한다. 다시 한번 순종은 영적 추억을 공유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력이에요. 믿음은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잘해요. 믿음 생활은.
아멘. 이 권사님들 보면은 기도한 얘기, 옛날에 은혜 받은 얘기, 기도원 가가지고 손 들고 기도한 얘기, 방언 터진 얘기, 이건 막 울게 먹잖아요. 마치 이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왜냐면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억들을 계속해서 울고 먹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추억이라고요. 아멘. 저는 믿는데 오늘 이 상황들을 쭉 읽어보니까 여기 순종한 하인들이 영적 추억을 주님과 공유하더라고요. 연회장 몰라요. 그런데 하인은 알았더라. 아멘. 아는 겁니다. 아, 아구까지 턱까지 순종하면 하나님 돌파하시는구나. 주님이 하나님 대신 초자연 사역이 일어나는구나. 이거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인들은 안다. 하인들은 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추억을 주님과 추억을 쌓으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여러분 그러한 대통령이 세워지는 걸 보면 아, 저 대통령이 세워졌어?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금식하며 이 19대 대통령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그 대통령이 세워지면 안다. 안다. 이 영적 추억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갈렙, 그 추억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저도 목회를 이제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 재정을 돌파하셨다. 이거 계속 울고 먹을 거거든요.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재정을 부어주시고 해결하시고 돌파케 하신다. 아멘. 순종한 영혼들에게 이 추억 생기는 거거든요. 덤비지 않으면 안 생깁니다.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안 생겨요. 여러분 순종하는 현장이 있어야 아멘, 이 일이 일어나요. 주님과 영적 추억을 공유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명제 한번 나누세요. 순종은 영적 추억을 공유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코가 좀 낮다면서 아빠 왜 제 코는 이렇게 낮은지 그러면서 막 요청을 해서 아빠 코는 높아. 근데 이제 아들들이 아빠는 저기 군대에서 코 수술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술했습니다. 성형이 아니라 정형이에요. 저는 성형이 아니라 정형이에요. 이거 원래 더 높았어요. 할렐루야. 더 높았는데 이 코가 훈련 받다가 1주차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완전 이게 이 코가 뼈가 부러져가지고 주저앉았어. 그래가지고 이걸 수술하느라고 훈련을 못 받았다고요. 그래서 의무실에서 과자 먹으면서 내내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대에 갔어. 근데 실제 이거를 훈련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니 총을 분리할 줄 아나, 군대 용어를 아나, 암고가 뭔지를 아나, 아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고참들한테 엄청 혼났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거 뭐예요? 그 말귀 못 알아듣는 친구들 군대에서 뭐라고 그러지? 네? 고문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고문관 소리 좀 들었다고요. 네? 자대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훈련 이거를 안 해보니까 그 경험이 없어. 여러분 순종한 경험이 있어야 실제 삶에서 열매는 나타나요. 제가 그랬어요. 음실에 6주 있는 동안 야 너희들은 아주 힘들겠다. 야 나는 편안하게 과자 먹으면서 여기서 너무너무 놀랄라 좋다. 근데 와 진짜 이게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더라고요. 자대에 가니까 실제 실력이 드러나니까 힘들었어. 코는 높아졌는데 좋았는데 하여튼 은혜가 있었지만 조교한 사람 진짜 전도했거든요. 하나님은 제 코를 확 부르뜨려가지고 조교한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셨는데 하여튼 그건 좋았는데 훈련이 이렇게 막 어려운 걸 안 하니까 실제 자다에 가서는 완전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순종 현장에 있으십시다. 그러면 주님과 공유하는 영적인 추억이 있어요. 아멘. 주님과 여러분만 아는 추억이 있어야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멘. 그런 거. 아멘. 네,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합시다. 순종은 제자를 제자답게 믿게 한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경은요 여기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 많은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포도주 먹도 끝나요. 그런데 주님의 초점은 이 기록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사실 실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실제 믿음이 이그나이트 되고 열리는 것이 언제냐면 표적을 경험했을 때 제자들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열린하늘교회에 믿음이 생겼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아, 재정의 문제 이게 뭐 그 큰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돌파하시는구나.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거든요.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웬만해서 책을 소개하지 않는데 책을 한 권 소개할게요. 작은 책이 6,000원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사서 읽으시면 좋겠고. 아예 뭐 처치 멤버. 나는 정말 이 교회 멤버인가? 톤 라이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기 스포츠 센터의 멤버십처럼 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교회가 나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스포츠 센터의 멤버십처럼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같은 멤버십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건 내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찬송이 연주돼야 하고, 목사님의 월급은 누가 지불합니까? 만일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 나는 헌금을 보류할 겁니다. 이 교회에 30년 이상 다녔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십시오. 그처럼 긴 설교를 들으려고 내가 이 교회에 헌금하는 줄 압니까? 자,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이 톰 라이더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교회의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현대의 교인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통계를 내고 리서치하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 한국교회도 굉장히 유명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 화두로 던지고 있는 게 뭐냐? 너희들이 정말 교회 멤버냐 이 말이에요. I'm a church member. 내가 헌금해서 당신이 월급 받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스포츠 센터에 한 달에 얼마씩 내고 내가 나에게 유익이 뭐냐 그거 계산하기 전에 교회는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너희의 역할을 해라. 여기 아무리 어린아이 저 은찬이라도 은찬이 역할이 있어요. 제 몸이 기쁘잖아요. 아멘. 엄마 아빠의 좋은 것만 닮아가지고 굉장히 미남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저 은찬이를 보면서 저 말할 수 없는 어린아이도 역할이 있다고요.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만약에 여기 와서 해피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인상 찌푸리고 여기다 내천자 그리고 앉아있다 쳐줍시다. 역할 감당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힘센 사람은 뭔가 힘센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 영남이처럼 부드러운 저 남성은 뭔가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감당하십시다. I'm a church member. 제자로 하나님 콜링하셨는데 이 제자 안에 믿음이 없는 거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고 그렇잖아요.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주님이 이걸 실질적으로 이 표적을 보여주시며 그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겁니다. I'm a church member. 여러분이 교회 멤버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